할렐루야. 함께 하신 우리 귀한 가족들 축복하고요.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가족들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에어비앤비라는 전 세계의 유통망을 가지고 있는 여행 숙박 기업이 있습니다. 이 회사의 임원 렉스 베이어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이 10가지 비명령적 계명을 찾고 그리고 그 계명을 따라서 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 세계 유통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세계 사람들의 의견을 쉽게 모을 수 있었겠지요. 채택택 사람들에게는 $10,000, 우리 돈으로 약 1,200만 원을 줍니다 라는 상금을 걸고요, 의견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엄선된 2,800여 개의 계명들이 모이게 되었고요, 13명의 심사위원이 현대판 무신론자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계명이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무신론자들의 십계명을 만듭니다. 자, 1번 1계명, 항상 열린 마음을 유지하며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면 기꺼이 신념을 바꾸라. 마음을 열어놓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를 주저하지 말아라 라는 거죠. 스마트폰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다 많은 분들이 받아들이고 계시잖아요. 2계명, 자신이 사실이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사실일 가능성이 가장 큰지 이해하려고 노력하라. 사실에 대해서 넓은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까지는 그리스도인들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열린 마음을 갖고 새로운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 우리에게도 필요하겠죠. 근데 3계명부터가 조금 이상합니다. 자연세계를 이해하는 가장 신빙성 높은 방법은 과학적인 방법이다. 여기서부터 좀 이상하죠? 과학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과학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것도 있죠. 그러나 자연세계를 이해하는 데는 우리가 모르는 게 참 많아요.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과학으로 다 증명할 수도 없고 밝힐 수도 없어요. 그래서 아직 이 모든 바이러스들을 해결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는 거죠. 4계명, 모든 사람은 자신의 육체를 통제할 권리를 갖는다. 이 말이 맞는 것 같지만 조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요, 우리의 욕망, 우리의 생각, 우리 하고 싶은 것들, 이거를 다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목사님들이라 할지라도, 신령한 목사님들이라 할지라도요, 그 욕망을 권리로 여기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5계명, 선한 사람이 되거나 의미 있고 온전한 삶을 사는 데는 신은 필요하지 않다. 이게 제일 심각한 계명이 이건 것 같아요. 선한 사람이 되거나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결론이 나야 되는데 신은 필요가 없다. 그러면은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살라는 거죠. 그 이후에 5가지 계명도 좋은 말 같지만 결국에는요,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좋은 대로, 내 생각대로, 그리고 내가 제일 중요하고, 조금 확장하면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중요합니다. 이런 식인 거죠. 오늘날 현대사회가요, 점점 자기중심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 내 신념, 그것에 맞지 않으면 다 배척해요.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갈등이 많은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 존재의 의미를 바로 찾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행복도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참 행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앞으로 이제 약 11주 동안 10계명을 묵상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서론이에요. 10계명 하면 왠지 좀 딱딱하고 좀 겁나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10계명을 온전히 아는 사람은 성경 전체를 아는 것이다. 그 10가지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또한 성경을 압축하면 10가지의 계명으로 줄일 수 있다는 거죠. 더 압축하면 예수님으로 압축이 됩니다. 자, 그런데요, 왜 이렇게 루터가 말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이, 그리고 사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또한 제자들이 받아 적게 됩니다.
성령님의 감동으로 그것을 적어요. 사람이 기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본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계명이에요. 자, 출애굽기 31장 18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시내산에서 계명을, 언약을, 율법을 다 말씀하시고 그 말씀 중에 핵심인 십계명을 하나님이 직접 쓰십니다. 어떻게 쓰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옛날 십계 영화 보니까 갑자기 불이 쫙 임해가지고 돌판에 쫙쫙쫙쫙 글이 써지던데 어떻게 쓰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직접 쓰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주신 거예요. 자, 출애굽기 32장 15절 16절에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같이 볼게요. 시작.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아멘.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다. 31장에도 32장에도 동일한 말씀을 반복하세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 맞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쓰신 것이기 때문에 중요성을 부여하고요. 그리고 독특한 것은 증거판이라는 말씀을 하세요. 31장에도 32장에도 증거판, 단순히 돌판을 뛰어넘어서 증거판이다라는 것은 이것은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보여주시는 증거다라는 거예요. 왕이 도장을 콱 찍잖아요. 옥새 도장을 콱 찍으면 왕의 어명이잖아요.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이 도장을 콱 찍으신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도장을 찍으신 겁니다. 여러분, 십계명은요 단순히 구약시대의 유물이 아닙니다. 구약과 신약시대를 관통하는 포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벌 주고, 하나님께서 그 십계명을 지키나 안 지키나 막 뚫어지게 우리를 보시고, 그래서 살아남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다면 우리 살아날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의 뜻은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2000년 전이든 1000년 전이든 현재이든 1000년 후의 사람들이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정체성을 보여주는 말씀이 됩니다. 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말씀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이에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작하시지요. 그 시작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내 백성 삼아주시기 위함입니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민족을 통해서 다른 백성들도 함께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시고 또한 성막을 만드는 법을 주시고 백성들끼리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오셨어요? 내가 예배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 주실 거야. 혹시 그 마음으로 오셨어요?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느끼고 싶고 경험하고 싶고 그 말씀을 듣고 싶은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오게 되신 거죠. 안타깝게도요, 그런데 우리가 어릴 적에는 그걸 잘 모르잖아요. 저도 유치원 시절,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데 가서 자꾸 예배하라고 하니까 종종 가기도 싫고 안 가면 엄마한테 혼나니까 가는 거죠. 가서 감사한 것은 간식을 줘요. 어렸을 때는 참 제가 중고등부 가서 아까운 것은, 안타까웠던 것은 초등학교 갈 때는 그렇게 간식도 자주 줬는데
왜 중고등부에 갔더니 간식을 이렇게 안 줄까? 그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죠. 그러다가 제가 청년 시절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는 예배하는 기쁨을 알게 됐어요. 오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까? 나는 어떤 마음으로 가야 할까?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요, 아직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400년간 노예살이를 했어요. 그죠? 그냥 하루하루 일하는 겁니다. 쉬는 날 없어요. 그저 애굽에서 좋은 거 좀 먹을 거 좀 주면 그 낙이 유일한 거죠. 노예로서의 정체성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인권도 없고요. 그저 동물처럼 일하는 거예요. 그들 안에는 노예라는 뿌리 깊은 패배감이 자신들 안에 있는 거죠. 우리 조상들 노예였고 그 이전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때는 노예가 아니었다는데, 그때는 하나님을 경외했다는데, 부모님이 할머님이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줘도 마치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이야기로 들렸던 거죠. 자, 그러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을 이끌어내십니다. 10가지 재앙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이끌어내세요. 백성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감격했겠지요.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이 자유를 누려야 할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할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지 아무것도 몰라요. 이제 시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역, 니은, 디귿부터 가르치셔야 했던 거죠. 그래서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자,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오르게 하세요. 모세가 올라갑니다. 연기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해요. 거기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기 직전에 먼저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정체성을 보여주세요. 오늘 말씀의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자,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첫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1절 함께 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강조이지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말씀으로 존재하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셔서,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말씀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그 말씀은 이 말씀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가 벌 받을 거야 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징계와 벌로 인해서 아마 다 인생 황폐하게 살다 끝나겠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신 방법이 있죠. 예수님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셔요. 그 사역을 3가지 문장으로 압축하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을 고치세요.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말씀으로 일을 하신 거죠. 그런데 치유하신 건요, 치유하신 것도 말씀으로 하셨어요. 자, 칼 좀 가져와봐 한번 째보자 배를. 그래서 고치시지 않으셨어요. 그냥 다 말씀으로 고치십니다. 말씀으로.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의 사역은 말씀 사역인 거죠. 자,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냥 이르시되 해도 되는데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는 것은 말씀을 강조하는 겁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말씀, 빛, 생명, 이것이 다 동의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 말씀은 생명을 살리는 빛이 됩니다. 그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그럼 우리가 살아요. 생명이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표현하실 때도 이렇게 표현하세요. 누가복음 4장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보내심을 받았다. 이를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갈 때 생명이 일어납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절망으로 살던 사람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눈물이 닦여지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이 들어가는 족족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누려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제자들이 진리를 알았어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고 그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악한 세력들이 복음을 못 전하게 막지요.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사도행전 5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감옥에 갇힌 사도들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옥문이 착착착 열려요. 멋졌겠죠. 그리고 말씀하세요. 가서 성전에 서서, 하나님의 집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라 라는 겁니다. 성전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선포될 때 그들이 살아나는 거죠. 여러분, 생명이 살아나는 건 놀라운 기적과 같잖아요. 아파서 병원에 들어갔는데 살아서 나와요. 기적 같은 일이지요. 여러분,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현대인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두려운 마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셔야 돼요. 눈이 침침해서 보기 어려우신 분들은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명절에 자녀들, 손주들 오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 듣는 거를 좀 깔아달라고 하세요, 스마트폰에. 그래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 말씀을 듣고 볼 때에 우리는 절망적으로 살던 이 세상에서 생명을 얻게 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는지를, 얼마나 우리를 기대하시는지를, 얼마나 우리를 존귀하다 말씀하시는지를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보시고 들으셔야 돼요. 그곳에 우리의 생명과 힘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둘째, 하나님은요, 우리를 책임지시는 아버지세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아버지세요. 2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노예로 살던 그곳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난 너의 하나님 여호와야.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아버지로 다가오세요. 아버지는 친밀한 분입니다. 물론 거리를 느껴지는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고난 중에 살던 그들을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은 생색내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픔을 보고 들으십니다. 자, 출애굽기 3장 9절과 10절이에요.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모세를 부르시며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하는데 왜 저희를 이렇게 고통 중에 있게 하십니까?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괴롭힙니다. 학대합니다. 때립니다. 그것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내 백성 이스라엘, 내 백성 이스라엘은요, 내 새끼라는 거예요. 내 새끼, 내 자녀들, 내 새끼가 맞아요. 맞고 멍들어요. 그럼 학교에 갔다 온 내 자녀가 누구한테 맞아가 눈이 퍼렇게 멍들면 속 터지죠. 근데 매일 맞아서 매일 멍들어요. 하나님 마음이 찢어지는 거죠. 그걸 다 보시고 들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끌어내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행복한 땅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땅으로, 정말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그곳에서 참 기쁨을 누리게 해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픔을 보고 들으셨듯이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신음소리 다 보시고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기를 원하세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코로나로 인해서 장기화되니까 참 많은 아픔들이 일어납니다. 계속 뉴스가 나요. 자영업자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속상하죠. 여러분, 힘들어도요, 버티셔야 돼요. 버티셔야 돼요. 하나님이 분명히 붙잡고 계세요. 자영업자들만 힘든 게 아니죠. 교회도 어렵습니다. 수도권은 지금 10월 3일까지 4단계예요. 예배에 참석할 수 인원은 최대 인원 99명, 10,000명 모이는 교회도 99명, 1000명 모이는 교회도 99명, 100명 모이는 교회는 10명, 이렇게 모여야 돼요. 여러분, 모여야죠. 우리는 모여야 되는데 모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안타깝다고 속상하다고 세상에 목소리를 낼 수도 없어요. 광화문 집회로 소문난 교회 때문에 전국적으로 교회 이미지, 전 세계적으로죠, 교회 이미지가 나쁘게 되었고, 이단성이 있는 작은 교회들은 아니란 태도로 집단 취식을 함으로 인해서 또 확산되었고, 그러다 보니까요, 이 뉴스가 언론들이요, 딱 책이 좋은 뉴스예요. 그 교회에서 또 터졌다더라. 그러면은 약간 솔직히 조금 이렇게 뉴스를 볼 때 과장하는 것도 조금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할 말이 없죠. 입이 10개여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비기독교인들은 이 교회 뉴스만 나타나면은 아주 날카로운 촉을 세우는 거죠. 아마 제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어도 그럴 것 같아요.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이 분명히 알고 계시고요, 보고 계시고요,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일어서십니다. 자, 이사야 30장 18절이에요.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반드시 일어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돕기 위해서. 근데 그 때를 먼저 하나님이 기다리세요. 때가 차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400년을 기다리셨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400년은 안 됩니다. 코로나 400년은 안 되고 어떻게든 짧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일하시기를 우리는 기대하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위해 일하시기 위해 일어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때를 기다리는 백성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시는 거예요. 자유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홍해를 열고 가시는 거예요. 만나를 먹이십니다. 필요할 땐 메추라기로 고기도 먹이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지요. 그래서 결국 가나안 땅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놀라운 은혜와 기쁨이 우리 안에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요, 우리를 반드시 인도해 주시고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버티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켜 주시고 높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 무서운 하나님 아니세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무서운 아버지일 수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어렸을 때부터 맨날 혼냈어요. 무관심했어요. 인사도 잘 안 해요. 사랑스럽게 안아주지도 않았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사랑 그 자체십니다.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코로나 이후에도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 그 아버지를 신뢰하시는, 그 아버지를 기다리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세가요 출애굽 40년 동안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을 갖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이제 가나안 땅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함께 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출애굽 40년을 돌이켜 보니까 모세가 깨달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셨어요. 그 은혜와 사랑을 직접 보고 경험한 백성들은 당신들밖에 없습니다. 당신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라는 거죠. 노예 생활만 하던 그 백성들이 무슨 전쟁에 나갈 수 있어요? 어떻게 싸워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이기게 해주시고 지금 가나안 땅을 이르게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을 직접 경험한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시고요,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시고요,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두려울 때도 있고 염려될 때도 있지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격려하시는 하나님, 잘하고 있어,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왜? 내가 일할 거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이겨나가시고요, 이 명절에 모이는 가족들을 그렇게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놀라운 은혜를 가슴에 새기며 담대하게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한숨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우리 모든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명문 가문들이 다 되게 하시고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